네, 계속해서 오늘도 잘 지내셨죠? 네. 계속해서 오늘도 관찰 해석 적용 이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본문 관찰 해석 적용하고 그 다음에 설교와 연결해서 제가 올려드리고 있죠.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요. 여러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본문을 한번 보시면요. 야베스 기도인데 여기 보시면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떤 여러분이 설교를 할 때 계속해서 본문을 잘 살펴보시라는 거죠. 본문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잘 살펴보시다 보면 여기서는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 형제들보다 존귀한 자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일단 관찰해 보겠습니다.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그 형제들보다 존귀한 자였구나.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반전이 나오죠.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다. 어머니가 이름을 지었는데 야베스라고 했는데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자, 지금은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잘 모르셔도 돼요.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이름을 지었는데 야베스라고 했다. 그리고 그 이름의 뜻이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고통 속에 낳았다. 힘들게 낳았다. 이 말입니다. 의미구나. 여기서 보시면 그러면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관찰, 해석, 적용이거든요. 관찰, 해석, 적용. 그럼 지금 한 관찰한 거였어요. 이 부분에서 관찰하는 거였어요. 관찰해 보면 여기에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고 형제들이 나오고 존귀한 자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미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야베스라는 이름이 나오고 이 뜻에 대하여 이렇게 풀이를 해 두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요.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곧바로 이 해석은 뭐 어떻게 한다고요? 주석을 찾아보시면 됩니다. 주석을 딱 찾아보시면 야베스의 이름의 뜻이 바로 나옵니다. 내가 수고로에 낳았다. 야베스의 이름의 뜻이 고통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나옵니다. 바로 나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여기서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이 굉장히 중요한 이 본문에서 의미를 가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왜 야베스라 하였을까? 야베스의 이름 뜻이 무엇일까? 그리고 보시면 이 앞으로도 이 뒤로도 굉장히 많은 이름이 나오거든요. 지금 이 부분은 여러 족보가 나오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여러 족보에 보면 이름만 쭉 있잖아요. 저도 우리 집 족보를 보면 이름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름만 쭉 나왔는데 야베스에 와서는 이름만 나온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설명이 더해진 것입니다. 왜일까?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여기서 그 형제들보다 존귀한 자라서 여기서 그 형제들보다 더 존귀한 자이기 때문에 족보에 이름만 나온 것이 아니라 그의 행적에 대해서도 기록하고 있구나 라고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이름이 야베스예요. 고통이에요. 아니, 야베스는 그 형제들보다 존귀한 자였는데, 존귀한 자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름의 뜻은 고통이다. 여러분 잘 안 맞잖아요. 그게 지금 잘 안 맞지 않습니까? 좀 뭐가 좀 이상하잖아요. 아니, 더 좋은 이름으로 했어야죠. 더 좋은 이름이 되어져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보시면 오히려 야베스라고 하는 존귀한 자인데도 불구하고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고통이었다. 그 의미가 이름을 줬는데 고통이라고 주었다. 내가 너무 고생해서 낳았기 때문에 고통이라고 주었다. 여러분 같으면 아무리 고생해 지었다고 야 이 고통아 이렇게 야 이 아픔아 뭐 그렇게 이름 짓지 않잖아요. 근데 그렇게 지었다는 거예요. 여기 이 사람은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렇게 지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지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었으면 이 야베스가 얼마나 여러분 많은 놀림을 받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베스는 그 의미가 이름하여서 야베스를 하였기 때문에 고통이었다 이 말입니다. 이거 관찰이 되셨죠? 그럼 해석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야베스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찾아보시면 되고요. 형제들이 누구였는가 족보들 쭉 보시면 되고 존귀한 자가 되어졌구나. 그리고 이러한 의미들, 특별히 여기서 가장 중요한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 곧바로 찾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 야베스가 무슨 뜻인데? 찾아보셔야 합니다. 반드시 찾아보셔야 됩니다. 야베스는 일단 그 형제들보다 존귀한 자였습니다. 존귀한 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이름의 뜻은 의미가 이름하였는데 고통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제 관찰했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그러면 이 사람이 존귀한 자가 됐을 때 뭐가 있었기 때문에 존귀한 자가 되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자, 야베스의 기도. 야베스의 기도. 여기서 보시면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재밌죠?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그냥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뭐 여호와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굳이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와 있는 여기 야베스의 기도문입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야베스의 기도문입니다. 그럼 야베스가 존귀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던가? 그것은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존귀한 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찾아보세요. 야베스가 존귀한 자라서 이 기도 제목에 응답하신 건지 아니면 이 고통 중에서 난 야베스가 이 기도에 응답을 받아서 존귀한 자가 된 것인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야베스가 존귀한 자라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신 건가요? 아니면 고통 중에 나왔지만 정말 슬픔 가운데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살 수 없다라고 작정했기 때문에 기도해서 하나님께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셔서 존귀한 자가 된 것인지 여러분 이건 살펴보셔야 됩니다. 어떤 것이 먼저일까요? 어떤 것이? 그는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는 존귀한 자가 되어진 거예요. 그 형제들보다 존귀한 자가 되어졌기 때문에 족보에 그냥 이름만 쭉 나열되어 있지만 이 야베스는
이름만 나열한 것이 아니라 그 내용도 기록되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면 야베스를 고통에서 존귀한 자로 만들게 된 그 결정적인 내용, 그것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이건 뭐 굉장히 좋은 설교죠. 오늘날도 수많은 성도들이 고통 중에 있기 때문에 이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정말로 존귀한 자가 될 수 있는, 지금은 고통 중에 있지만 존귀한 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설교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설교 본문이죠. 그러면 이 야베스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가? 일부러 제가 개역 성경을 갖고 온 겁니다. 개역 개정보다는 개역 성경이 훨씬 더 명확하기 때문에 이건 오히려 개역 성경이 더 좋기 때문에 제가 개역 성경을 갖고 왔습니다. 첫 번째는 원컨대로 시작한다는 겁니다. 정말로 내가 원한다 이 말입니다. 정말로 내가 원한다. 정말로 내가 원한다. 원하는데 그 원하는 내용의 첫 번째가 뭔가? 주님 내게 복의 복을 더해 주세요. 원하는 내용 첫 번째, 주님 내게 복의 복을 더해 주세요. 두 번째, 나의 지경을 넓혀 주세요. 세 번째,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세요. 네 번째,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주세요. 입니다. 여러분, 이 야베스가 기도했던, 원했던 그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첫 번째,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해 주세요. 두 번째, 나의 지경을 넓혀 주세요. 세 번째,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세요. 네 번째,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 주세요.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복이 무엇일까? 찾아봐야 되겠죠? 복 있는 사람할 때 아슈레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복은 어떤 복인가? 여기서 말하는 복, 찾아보셔야죠, 그거는. 여기서 말하는 복은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복이에요. 지금 야베스는 자기 자신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복을 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복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해주세요. 도저히 세상 사람들은 알 수도 없는, 감당할 수도 없는 그런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그 축복을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의 지경입니다. 지경. 그럼 왜 야베스는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했을까? 이 시대적 배경이 언제이기에 이런 기도를 했을까? 당연히 찾아보셔야죠. 이 시대가 언제기에 왜 지경이 중요했을까? 왜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했을까? 찾아보셔야죠.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세 번째,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운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인가? 왜 야베스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했을까? 그 의미가 무엇일까? 그리고 마지막,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일까? 여러분, 그냥 바로 설교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은요, 정말 그냥 그대로 바로 설교가 나오는 겁니다. 내가 원합니다. 야베스 기도 제목이에요. 내가 정말로 원합니다. 무엇을 원하는가? 첫 번째,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해주세요. 주님 내게 복의 복을 더해주세요. 두 번째, 나의 지경을 넓혀주세요. 나의 이 바운더리를 계속 넓혀주세요. 세 번째,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세요. 네 번째,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도와주세요. 명확한 기도 제목이 있죠. 명확한 기도 제목. 그리고 명확한 이런 기도 제목이 사실 여러분 있어야 되고 여러분 볼 줄 알아야 돼요. 이거는 뭐 너무 명확하지 않습니까? 너무 명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1.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2.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3.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4. 나로 환난을 벗어 근심 없게 하옵소서. 바로 나오는 게 1대지, 2대지, 3대지, 4대지가. 예.
바로 1, 2, 3, 4가 그냥 나오는 것이죠. 이런 게 관찰입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도 여러분 보실 수 있으면 좋고요. 그래서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이렇게 관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을 주석을 찾아보면 더 이제 그 안에는 깊이 있는 내용들, 의미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자, 야베스의 기도, 본래 가장 중요한 게 야베스의 기도이니까 이 야베스의 기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볼 때 보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야베스의 기도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제일 첫 번째 말과 제일 끝에 말입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그런데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멘트에 있는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자, 여러분,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여러분들이 설교를 만드실 때, 본문 만드실 때 제일 첫 번째 단어와 제일 끝 단어를 연결시켜 보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일 첫 번째 줄과 문장과 제일 끝 줄을 연결시켜 보면 굉장히 큰 답이 나옵니다. 보시면요.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하, 야베스는 존귀한 자가 되어졌구나. 그 이유는 바로 야베스가 기도하여서 기도에 응답을 받았구나. 그래서 방금 본 것처럼 야베스였는데 고통이었는데 그 고통이었는데 오히려 야베스가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존귀한 자가 되어졌구나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 핵심 포인트니까. 그리고 그 내용적인 면에 있어서는 뭡니까? 야베스의 기도다. 아하, 그러면 여러분 간단한 거죠, 이거는. 아하, 야베스가 자, 잠깐 주고요. 잠깐 보겠습니다. 이걸 좀 앞으로 넘겨 보겠습니다. 앞으로 넘겨서 제가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고 싶네요. 네. 자, 여기서 관찰 해석 적용을 하는데 여러분, 자, 관찰 해석 적용을 하는데 잘 보십시오. 방금 제가 한 것을 다시 보겠습니다. 자, 관찰. 지금 관찰한 것을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관찰이 가장 중요해요. 해석은 주석 찾아보면 돼요. 자, 관찰해 보니까 역대상이 4장 9절 10절의 내용을 관찰해 보니까 첫 번째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야베스는 그 형제들보다 존귀한 자였다. 그죠? 야베스는 그 형제들보다 존귀한 자였다. 이게 이제 관찰되어졌어요. 근데 두 번째는 그 의미가 이름했어요. 그 의미가 이름을 했습니다. 이름을 줬는데 그것이 야베스라 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야베스의 이름의 뜻은 고통이구나. 굉장히 고통, 수고 뭐 이런 뜻입니다. 고통이구나. 엄청난 아픔이구나. 근데 존귀한 자하고 고통은 잘 안 맞잖아요. 그런데 세 번째 관찰해 보니까 그래서 고통 중에 태어났기 때문에 야베스는 기도했다. 그게 소위 말하는 야베스의 기도이죠.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 2, 3, 4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께서 이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기도 응답이죠. 기도의 응답.
기도에 응답을 받았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만들 줄 알아야 돼요. 사실 쉽게 만들 수 있죠. 조금만 보시면 조금만 관찰하시면 만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자, 야베스는 존귀한 자인데 이름이 고통이야. 엄마가 이름을 지어주셨어. 그래서 야베스가 기도했네. 하나님께 그 야베스의 기도에 응답하셨네. 허락하셨네. 들어주셨네.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은 이런 거네.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존귀한 자 허락. 이것을 보실 수 있어야 된다고. 이것을 여러분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요렇게 볼 수 있는 요 눈을 못 가져요. 근데 많은 경우, 시편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많은 경우에 처음과 끝을 볼 수 있으면 굉장히 여러분 이 설교가 또 많은 경우 쉽게 풀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 설교를 쉽게 풀 수 있어요. 아하, 야베스가 존귀한 자가 되어졌던 이유가 이 기도의 응답에 있구나. 근데 본래 그 야베스 이름 뜻은 고통이었구나. 이것을 바꾼 내용이 뭔가? 기도이구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교를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서 이제 이것만 하면 안 된다 그랬죠? 반드시 주석서를 찾아봐라. 주석서를 찾아보고 난 이후에 주석서를 찾아보고 나서 세부적인 내용을 이제 혹시 내가 잘못 해석한 것일 수 있으니까 또 야베스 이름이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알아봐야 되니까 해보고 나서 아 그렇구나.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든 것을 이제 설교로 하시면 됩니다. 관찰했으면 이런 여기가 다 관찰이에요. 이렇게 여러분 그리는 것이 다 관찰입니다. 해석은 여러분이 관찰하신 거에 대해서 야베스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찾아보는 겁니다. 존귀한 자가 뭐가 존귀한 자인지, 왜 고통이었는지, 기도 내용, 그 다음에 허락 이런 것들을 그냥 주석서를 찾아보시면 됩니다. 찾아보시면 돼요.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적용.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러니까 간단하죠. 우리도 얼마나 삶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까? 그렇죠? 그럼 우리의 삶에도 그런 아픔과 고통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베스를 봐라. 야베스도 그 고통과 아픔을 이겨내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시면 존귀한 대가 되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이겨냅시다. 이 고통을 이겨냅시다. 기도합시다. 야베스가 기도했던 것처럼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도 다른 형제들보다 더 존귀한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적용은 항상 여러분 아주 계속 말씀드리지만 관찰이 70%입니다. 70%. 해석은 20%, 적용은 10%만 하면 돼요. 근데 여러분 설교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대부분 적용을 한 7, 80% 하려고 그래요. 잘못된 겁니다. 관찰이 70%입니다. 관찰을 잘해야지만이 좋은 설교가 나옵니다. 좋은 관찰이 있을 때 좋은 설교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해석은 추석서를 찾아봐서 내가 잘못 전달하지 않기 위해서, 잘못 해석하지 않기 위해서 보는 것이 여러분 추석서를 찾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적용은 이제 적용이 10%지만 우리 삶 가운데 적용이 없으면 그 설교가 아니에요. 그 옛날 이야기지 그냥. 이걸 가지고 그렇다고 하면 이 시대가 우리는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우리 삶 가운데.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자. 포기하지 말고 우리도 끝까지 이렇게 기도하자. 그리고 우리도 존귀한 자가 되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성도들에게 도전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계속해서 아니 한 학기 내도록 우리는 어떤 훈련을 하냐면 해석하고 적용하는 훈련을 하지 않습니다. 사실 해석하고 적용하는 이 훈련에 있어서 적용은 사실 있어요. 적용이 뭐냐면 그것은 해석은 주석서 찾아보면 되는 거고 적용은 예화를 찾는 거예요. 예화. 그러니까 가장 좋은 예화를 찾는 겁니다. 예화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과 가장 잘 맞는
그런 좋은 예화를 찾아서 성도들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거니까 그런 예화를 이야기해 주면 좋은 거예요. 근데 그 예화가 완전히 설교가 돼 가지고 설교 본문은 가버리고 예화를 막 뭐 1시간에 2시간이고 뭐 30분, 20분 한 그건 예화가 아닙니다. 그건. 예화는 예화여야 돼요. 본문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예화는 좀 더 잘 이해시키기 위해서, 적용시키기 위해서 더욱더 좋은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예화이지 예화가 설교가 되면 안 됩니다. 그것이 예화입니다. 그래서 적용에 있어서는 예화를 좋은 예화를 찾는 훈련, 작업 필요합니다. 네, 그 무시할 수는 없어요. 좋은 예화가 굉장히 설교를 풍성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좋은 예화를 찾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가장 중요한 훈련은 본문을 대한 관찰입니다. 지금 계속 한 학기 내도록 우리는 뭘 할 거냐 하면 이 본문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관찰해서 이렇게 도식화하는 훈련. 이걸 여러분들 계속 하셔야 돼요. 이것만 되어지면 설교는 정말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설교의 본문은 정말 쉽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계속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계속 이렇게 잘라보는, 나누어 보는, 이렇게 이제 나누어 보는 이 훈련이 한글 성경보다는 사실 영어 성경이 좀 더 좋긴 해요. 그래서 이제 영어 성경을 보고 할 수 있으면 좋다고 말씀드린 것이고, 근데 한글 성경에도 이렇게 잘 나뉘어져 있는 게 있어요. 이 야베스의 기도는 감사하게도 참 잘 나누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관찰을 계속 하다 보면, 관찰은 한두 번 하는 게 관찰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한두 번 읽어본다고 해서 관찰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물론 나중에 그래 될 수도 있지만 관찰은 계속 본문 읽어보는 거예요. 10번이고 20번이고 100번이고 계속 읽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관찰 속에서 본문을 계속 관찰함으로 말미암아 그 본문이 나에게 이야기하게 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깨달아지게 하는 거예요. 그게 관찰 훈련입니다. 관찰이 설교의 70%입니다. 관찰해야 됩니다. 관찰을 잘 해야 됩니다. 네, 잘 해야 됩니다. 이런 훈련을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잠시 쉬었다가 이 야베스의 기도로 이제 또 설교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관찰이 중요하다. 관찰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고 계속 관찰하는 훈련하세요. 그리고 관찰했으면 이렇게 계속해서 만들어 보는 훈련을 하세요. 관찰만 했다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구분해보고 나눠보고 하는 이런 훈련들 계속 여러분들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설교는 미리미리 만들어 두는 겁니다. 내가 설교할 때 설교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설교는 미리미리 은혜 받은 말씀으로 항상 설교를 만들어 놓는 그런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훌륭한 설교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시 쉬겠습니다.